우리는 오늘 진정한 교회 시리즈 6번째 평안을 전하는 교회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 고통의 아픔이 컸는지 그걸 알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생각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내 죄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내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예요. 그렇죠? 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100명이 다 수영을 못해요. 여러분, 그럼 저는 뭡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절망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네가 알아. 나는 수영 못한다. 나도 못한다. 너도 못한다. 우리 모두 다 못한다.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 한 명이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저에게 얼마나 평생의 고마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생각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고 나옵니다. 이 너희는이 누구냐면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했어요. 여러분, 말하자면 성골입니다. 성골. 신라시대 왕. 네. 왕족이죠, 왕족. 네. 근데 우리는 왕족도 아닌 이방인입니다. 네. 그 왕족이 아닌 사람이 왕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의 기분 어떠세요? 이런 걸 여러분 기분 째진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왕족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왕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여러분, 왕의 자녀만 돼도요, 여러분 얼마나 이 뽀대가 가슴이 쫙 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왕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은 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전능하신 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뭐였다고 11절에 말합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고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썼습니다. 야, 하나님이 있잖아, 우리만 선택했거든. 니네는 선택 안 했어. 우리만 왕의 자녀야. 니네는 왕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비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우리는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2절로 13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느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싸워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에게는 정말 황송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외인이 아니요 이방인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된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화평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제가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 때 14일차 같아요. 황유성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다다음 주에 부활주일 때 이제 여러분이랑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한 이렇게 종이를 하나 나누는 건데, 40일 동안 내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들은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단어, 정 안 되는 단어, 문장을 하나 썼으면 좋겠는데, 단어 아니면 문장을 하나씩만 써달라, 이렇게 된 종이를 하나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 저는 이 특별 40일 저녁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저에게 가장 꽂힌 마음은 뭐냐면 싸우지 말자.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구브로인이나 뭐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어제 특별기도회 때 들으셨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우리의 충만함은 성령 충만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그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사랑으로는 여러분 사랑의 한계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랑,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4주 전이죠. 이제 지난주엔 3주 전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어이없는 일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례하고 제 안에서 내가 무례하지 않은데 반박하고 싶은데 이 욕구가 나오는데 성령이 제 안에서 네가 잘못했다고 해요. 네가 미안하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요 인간의 사랑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장신학교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나라의 이 분단된 이 현실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신 것처럼 저 북한과 남한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갈라져 있는 이 분단이 둘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화평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입니다. 정치적인 통일, 경제적인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항상 둘로 갈라진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굳이 나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대립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이 그 곳에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그분이 있어서 너무 좋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분이 있어서 너무 좋아,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싸우다가도 싸우지 않게 돼. 우리가 대립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뉘우치게 돼. 정말 그는 너무 좋은. 여러분, 이러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폐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이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따랐어요?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613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단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힘씁니다. 여러분, 이거 탕자 이야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말을 잘못 이게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탕자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탕자라고 말하지도 않고 둘째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곁을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첫째 아들이 추구한 게 뭐였습니까? 나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도와가면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선하게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왜 나는 이렇게 선하게 일하고 있는데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왜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그런 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둘째 아들은 이방. 주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신 이유는 율법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택했는데 오히려 유대인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다 그것이 뭐로 바뀌게 됐죠, 여러분? 자기의 의로 바뀌게 된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 당연히 내가 취해야 할 것. 여러분, 포도 한 분의 비유를 아시죠? 아침 일찍 부른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전,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른 사람에게 한 대나리를 줬어요. 그랬더니 처음 일찍 온 사람들은 뭐가 차기 시작합니까? 기대가 차기 시작합니다. 야, 제가 한 대나리를 받으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주의 마음이에요. 주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대나리온 얘기했으면 그 한 대나리온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찍 온 사람한테 약속했거든요. 한 대나리온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우리의 일은 사라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감사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약속한 게 한 대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줬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쟤도 하나, 나도 하나, 불공평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대나리온 약속했잖아. 뭐가 불공평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외에 구속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요,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나눠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나눠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안타까우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평화를 전하는 거죠. 즉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준 행동이지만 화목은 달라요. 화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목은요, 화평을 뛰어넘는 거예요. 화목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로운 상태를 뛰어넘어 모든 갈등과 불안과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은 갈라질 수 없어요. 찢어질 수 없어요. 찢어지는 순간 여러분 뭐가 시작되죠? 고통이 시작됩니다. 찢어진 곳을 봉합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술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시죠? 내가 오른쪽이 불편해서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쪽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몸은 찢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복음이 전파될 그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유대인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새벽마다 묵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하나 된 이 통일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반도 땅에 서평양 땅에 다시금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이 유럽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날의 영광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교회는 평안을 전하는, 화평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 인사말 제가 쓴 거 여러분 함께 나눴죠.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에서는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휘자의 지혜에 맞게 각자의 역할에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연주 소리를 듣고 여러분 청중들이 마지막 연주가 빰빰빰 하고 끝나면 여러분 청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 안 가보셨구나. 여러분 연주가 시원찮으면요 기립박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연주가 너무 멋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동반사적으로 다 일어나가지고 이럽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 14일날 기억납니다. 말씀 다 마치고 순종 선생님 오셨는데 제가 문 딱 열어두면서 싸우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건요 화평한 교회, 평안한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 그 일에 하나 되어 함께 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 싶다는 그런 소망과 꿈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명 감당했다고 외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큰 교회들은 있잖아요.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사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5천 교회를 짓기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해외 교회를 합쳐서 5천 교회를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만히 보면 성도들끼리 맨날 싸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주방이에요. 주방.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있잖아요. 주방에 있는 분들이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기가 나고요. 질투하는 거 막 짜증나가지고 고춧가루를 조금만 뿌려야 되는데 소금을 조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음식의 맛에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실린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음식 먹으면 여러분 일찍 죽어요. 우리 일찍 죽어요. 이 하나의 음식을 만들어도 단품을 만들어도 여러분 그것에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음식은요 먹고 우리의 힘이 강건해집니다. 근데 김집사가 짜증나 그래서 고춧가루 이 집사가 짜증나 그러면서 소금을 껴주고 여러분 이러면 맵고 짜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교회 그리고 평안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신 이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유 그것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여 하시니라. 여러분 먼 데 있는 사람을 부르신 이유 그들을 불러서 뭘 전하게 하시려고요? 평안.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불러서 뭘 전하게 하시려고요? 평안. 여러분 평안.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올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평안을 전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